조천성에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천성에 가도록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쓴 그 목적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 속에서 이 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라고 하는 이 7절 말씀은 1절부터 7절,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포함하는 그런즉 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 농협중앙회 그 회장으로 계시던 분이 김병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전남 나주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서 보니 집안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배를 곪은 그러한 소년의 시기를 살아야 되게 했고, 또 이 삼시세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싹 일구를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꿈은 얼마나 소박해요. 하루에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소년 김병원 씨의 소박한 꿈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의 그 소년 시기에는 꼴을 베어서 소용물을 썰어 놓는 게 하루의 일과였는데, 그 어린아이가 소용물을 작두에 넣고 썰다가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손가락에 낯이 베일 때도 있고, 또 작두에 잘려서 이렇게 손에서 피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 이런 일상의 생활들을 어려서부터 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아들에게 가난만은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광주로 유학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와 며칠간을 다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야 된다, 선생님 말씀대로 라고 하는 생각이 어머니의 생각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생각은 뭐 광주까지 보내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논 두마지기를 팔아서 아들을 광주로 진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고집을 아버지가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계시지만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있는 집안의 부모들은 며느리를 맞이하면 아들은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그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만 있는 집의 부모들은 이렇게 효도를 받는 것이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 달려있다. 우리 며느리 분들은 이 시댁에 그러한 속삭 좀 기억하시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들이 하자는 대로 이 아들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그런데 이 김병원 이 학생의 그 부모님도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그 어머니의 의견을 결국 아버지가 따르게 되어서 광주로 고등학교 유학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년은 이 농업을 배워서 이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농촌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안고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이 김병원 이 고등학교 때의 소년은 20대의 초반부터 신앙을 가진 그의 삶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2번이나 떨어진 뒤에 3번째에 당선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남겨요. 호남은 선거 인원수가 적은데다가 출마할 때 조합장도 아니어서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로 올라온 뒤에 관사에서 가까운 명성교회 새벽기도에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녔다라고 하는 고백도 남기고 있어요. 새벽마다 300만 농민을 살려낼 수 있는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회장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된 뒤에 농협에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 이렇게 덜어주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공헌부를 만들어서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런 일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직원들을 늘려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를 장로로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시련이 닥쳤는데 그럴 때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도 가졌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의를 느낀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그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3장의 10절 말씀을 그의 심조로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은 더 자꾸 낮춰서 겸손하게 하고 농민들 눈앞에는 자신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생각해 하고 또 계획하고 그랬다는 거죠. 국제협동조합 연맹 글로벌 총회에서 이 협동조합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이 대상을 수상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선순환적으로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남겨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는 것들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간증을 남기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높여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이 삶을 경계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남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복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전에 마음에 자신의 그 때 묻은 이런 것들을 좀 깨끗이 씻어내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 휩소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휩소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높여준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게 바로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여주시는 것,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세워가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의 텍스트인데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이 제일 거북하고 듣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복종이다, 순종이다 하는 이 말 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비결이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또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이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1871년에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리빙스턴이 본국과 연락이 두절될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헨리 모턴 스탠리 기자라고 하는 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리빙스턴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고생 끝에 탄자니아 마을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이 리빙스턴을 이 기자가 발견합니다. 그는 밀림에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 정도를 같이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무신자였던 이 스탠리 기자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해요. 당시 자신은 런던에서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띄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리빙스턴과 같이 10개월 동안을 생활하면서 자신은 자신이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리빙스턴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과연 이 리빙스턴은 이러한 병마의 고통을 받고 싸우면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자기가 한번 마음속에 던져봤대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감동시켜서 여기에서 이렇게 봉사의 생활을 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는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에 리빙스턴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스탠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아프리카인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이 조금씩 자기 마음속에도 절이 되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고, 그러면서 자신도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속에도 이런 동정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동정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이 리빙스턴처럼 실천에 옮기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리빙스턴의 경건한 그 자세와 온유함, 그리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감당해 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빙스턴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10개월 동안 있을 때 이 스탠리 기자에게 리빙스턴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리 기자 자신을 회개시키고 회심하게 한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이런 행동하기까지는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들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1, 2절을 보면 야 너희들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데, 우리 지체가 서로 정욕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많이 가져도 이 죄를 보니까 얻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투어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다투어도 취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해. 왜? 그것은 너희가 정욕, 욕심 때문에 다투고 그리고 싸우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면 세상을 간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세상과 벗된 이 삶은 하나님과 원수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워주시겠냐,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 속에서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세상의 정욕과 세상과 벗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7절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내가 욕심껏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그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기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휘포타게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굴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충돌하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 싸우게 되어지는 이 충돌의 사건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종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비결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도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이것이 바로 이 마귀가 대적하는 세상의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환경이 세상의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벗겨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택하여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로서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의 1절 2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 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버지와 이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날 수 없어요. 결코 못 떠납니다 라고 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이 복을 약속을 해요. 네게 복을 줘서 네 입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종하는 거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여러분 여기 75세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연세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너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노약해져요. 힘이 떨어질 때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어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겠어? 그냥 여기서 살래? 내가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날이가 이미 부름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미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신명기 1장에 35절 36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비교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과 그 말이 순종해질 수 있도록 결단한 이 갈렙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이 갈렙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렇지만 그 복을 우리가 소원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의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된다, 이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것이 어찌 쉽겠어요. 그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어딜지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단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편안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딜까,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해 가거나 복종해 가는 것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면 그가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우리가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회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날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과 다른 것이 벌써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거든요. 맞는 소리 생기는 이유는 태양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곳에 태양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생명체도 많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저주받아서 얼어붙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토가 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기후가 높아지면서 이 남극과 북극에 동토가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걱정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이 동토가 녹아지면 그 녹아지는 그 속에 바이러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려서 연구하려고 하는 이런 연구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야 그에 맞는 그러한 것들의 면역성을 줄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 속에 잠재해서 얼어있던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떠한 새로운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인구가 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는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거기에서 또 맞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구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토, 얼어붙어 있는 토양이 자꾸 얼음이 덮여있다가 녹아지면서 그것이 풀려지면서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걱정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이 얼어붙고 강팍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슴을 채워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깝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기도하려고 하든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깝게 해야 내 마음에 강팍해진 이 부분들이 이렇게 동토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내가 뭔가에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다쳐가지고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다쳐요. 뭔가 넘어져. 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과 대화하고도 싶지 않고 누가 말을 해도 짜증내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우리 마음이 지금 강팍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잘 안 돼요. 이것은 내 마음이 강팍해진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내 마음의 강팍한 얼음장도 봄날에 눈 녹듯이 녹고 그 마음이 녹아지면 어떤 일을 시도하면 그 일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가 멀어집니다. 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리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뭔가를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래 나도 너를 멀리하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식사 후에 공부할 성경 내용이 레위기서신인데 레위기서신의 전반부가 다 이렇게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앵기사태라고 앵기사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을 바로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때부터 이래 왔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를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시키는 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부를 해도 불러서 써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선지자나 모세를 부를 때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를 부를 때나 이럴 때 강압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쓰시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맡겨서서 그가 응답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면 그것을 멸시해버리거나 소멸시켜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따르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낮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깝게 해라. 그리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낮춰라. 이것인데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슈베르트 음악가죠. 그러니까 이분이 산책을 하다가 카페에서 쉬게 되었어요. 선반에 있던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보다가 한 편의 시를 읽고 떠오르는 악상을 악보에 옮겼는데 바로 그 곡이 드러나 종달새라고 하는 이런 노래였거든요. 슈베르트는 자신이 아주 비상한 음악적인 그런 재능과 그런 기질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나는 천재야 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음악의 천재인데 본인 자신만큼은 나는 천재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는 자신이 만든 곡이 누군가에 의해서 연주되어지고 또 노래로 불려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청중들이 열렬한 이러한 칭송이 있으면 저 가곡은 내가 쓴 곡보다 이 괴테가 쓴 그 시가, 그러니까 시를 인용해서 그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를 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시를 아주 훌륭하게 썼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글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곡이 나올 수 있었다 하거나, 아니면 가수가 너무 잘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래서 언제나 시를 쓴 사람이나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를 칭찬하고 자기 자신은 낮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여서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 중에 너희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집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아라. 저 말석에 앉아 있으면 네가 상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면 그 주인이 와서 자리를 옮겨주시죠. 이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가서 상석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저쪽으로 좀 내려 앉으실래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낮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실체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자꾸 자기 자신이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저분이 노래를 참 잘 불러줘서 그렇죠. 저분이 쓴 그 시가 너무도 탁월해서 내가 그것을 작사할 때 인용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이 슈베르트라고 하는 이 음악가를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높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높여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우리도 내 마음을 자꾸 낮추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주셔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 분은 항상 자기 자신이 낮은 곳을 먼저 채운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참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자신을 낮출 줄 알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교 안중옥 교수의 인생을 보면 거룩한 모험에 던져 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거룩한 모험에 자기를 던져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기공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홀로 떠나는 모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교수가 된 후에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신 교수직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그에게 밀려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이 일을 통해서 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교수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신의 모험된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신 교수직에 임용되지 아니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한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 일도 잘하면서 교회에 왜 그렇게 빠져 사느냐라고 하면서 좀 적당히 하지라고 조롱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래서 교회 일보다 종신 교수가 되는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대요. 자기에게 닥친 이 시험은 교수 재임용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자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데, 그는 그때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이며 누가 주님의 인생에 주도권이 잡혀서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교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자신이 교수 임직에 대상이 되는 일에 그냥 내려놓았대요. 하나님 앞에 맡겼대요. 그 후에 오히려 안 교수는 종신 교수가 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교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종신 교수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교회에 섬기는 것도 그만두고 이렇게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가 다시 교회 일에 전념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종신 교수직과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니 이로써 많은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나이가 많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는 이러한 사람의 삶,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였지 않느냐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떨어질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이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교제를 가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오히려 낮춰서 겸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이와 그리고 우리의 환경, 여하를 떠나서 높임을 받는 한 주 안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